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3일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처소를 허락하셨으며 또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교훈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서대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서대반 집사의 순교를 누가 인도했죠? 누가 주장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 서대반 집사의 이 순교는 단순히 서대반 집사의 순교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간증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서대반의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이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서대반 집사의 순교를 주장했던 이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집집을 다니면서 거기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되고 많은 남녀를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신성모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비록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이 공회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했고 결국은 이제 스데반까지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된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범위를 그 지경을 넘어서 세계적인 교회,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오리지널 플랜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셨지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들만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너희를 위한 사도, 이게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사도 이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면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역, 이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하시고 그들만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고 그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제는 내게 계시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6절부터 에베소 3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여기에 그 성경에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거기 말하기를 이러므로 여기 거기 6절에 말하기를 이는 여기서 이런 것은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주신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계획은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위대한 부흥이 있게 되고, 이제는 청년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거기 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이제 이 사울이 그의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바꾸지요. 사울이라는 그 말의 단어의 그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바울로 바꾸게 되는데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그 자신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명령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만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거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한두 시대가 아니고 제자들, 그 당시에 12제자들 시대 그것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되지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을 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순서대로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 끝나면은 유대에 나가고, 유대가 끝나면은 사마리아에 나가고, 사마리아가 끝나면은 온 세상에 나가라 그 말씀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 사울이 와서 핍박을 하게 되기까지는, 교회가 완전히 깨지게 되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깨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은요, 씨앗들을 이제 자루 속에 이제 담아 놓습니다. 언제까지요? 봄이 될 때까지 씨앗을 다시 뿌리기 위해서 이제는 모아 놓죠. 그런데 그 씨앗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한 그 씨앗은 재생산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양식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루 속에 있는 한 그 씨앗들은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이제 그 씨앗들이 싹을 내고 자라서 또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각 곳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 가운데서 주님이 담아놓은 많은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산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소나무가 많죠. 미국에도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소나무는 좀 이렇게 굴곡이 많은데요. 여기 이 미국의 소나무들은 그런 나무들도 있지만은 많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일직선으로 하늘로 솟아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미국은 이제 큰 나라니까 때로는 이제 길이 없는 곳으로 이제 이 삼림들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거기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서로 비벼 가지고 불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 낙뢰가 번개가 때려 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꺼질 때까지는 아무 거기서 끌 수가 없어요.
저절로 꺼질 때까지는 자연히 비가 와서 꺼지든지,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리고 또 꼭 꺼야 될 이유도 없고요. 거기서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시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불이 나게 되면은 그 많은 이제 이 나무들이 타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나무에는요, 이 솔방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솔방울이, 이런 솔방울들이 있는데, 불타게 되면은 그들이 벌어지면서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서 거기에서부터 씨앗들을 방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에 탄 이 나무 재에 이제 거기에 씨앗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불이다 그렇게 우리가 큰 재앙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거기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정말 세계 도처에서부터 모여왔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사랑과 여기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에 이제 그 때가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핍박을 보내서 그들을 흩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의 임한 부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거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북부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지방,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이 이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동쪽으로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있게 되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제 강이 내려오죠. 그 강 이름이 무슨 강인지 아시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리고를 지나서 거기에 이제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요단강 이 동쪽을 이제 지금의 요르단 아시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지금 요단강 그 동쪽으로 지금 있습니다.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북쪽에는 이 갈릴리 지방이 있고 또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유다 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거기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판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은 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을 따르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의 나라를 이제 그 나라 둘로 나눠지면서 그걸 남왕국이라 그럽니다. 남왕국 이제 유다를 이제 이 르호보암과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제 왕으로 이제 계속 계승이 되게 되는데 북쪽에 있었던 그 지역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북왕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더랬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올까봐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북부에 있는 거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마음이 유다로 넘어가게 될 것을 이 여로보암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의 사람들이 남쪽에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고 나머지 열 지파는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고 이 단이라는 곳 그리고 세겜에다가 이제 이 성전을 만드는 게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어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왕들과 귀족들을 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다 옮겨가 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방 민족들을 보내 가지고 그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민들, 강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혼합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이제 인종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다도 물론 망했다가 이제 유다도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혈통을 더럽혔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상대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나 이런 여리고나 이런 이제 그 유대 이제 그 여러 도시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 사마리아 땅을 통행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셨어요.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이제 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낮 정오에 여기서 이 제6시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우리 정민전 모처님 전에 그 우물가에서 물 길러 보셨죠?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문화 혜택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물물은 길러서 사용 안 하셨어요? 예, 우물물 길러 보셨죠? 예. 우물가에 물 길러 갈 때 언제 가시죠? 가시는 시간 아침에 가죠. 저녁에 갑니다. 그렇죠? 밥 지을 때 식사 준비할 때 주로 아침 저녁으로 가잖아요. 이 여자는 난 12시에 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부터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요 우물가에는 동네 뭐라 그럴까 모든 소문이 다 나는 곳 아니에요. 모든 정보가 다 교환되는 곳이 우물가였어요. 그렇죠? 그 여인이 거기 아침에 저녁에 못 나오고 난 12시 아무도 없을 때 나왔던 거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구였는지 알아들었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내게 정말 참된 이 물을 구해줄 것이고 그 우물물 아니고 나는 네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결국은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길로 나왔다가 사람들은 다 피해서 물길로 나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인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갈등과 온갖 고통, 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 그 인을 찾아갔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왜 가셨습니까? 한 여인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 상관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지만은 그 여인의 갈등을 주님이 홀로 아시고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거기 하루를 더 거기 사마리아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은 네가 말했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주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거기 사마리아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 중에 첫 선교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첫 선교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의 7 집사들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분이 첫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고 이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도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말씀은요, 우리들이 여기서 오늘날 잘못되어진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거의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라든지 신비한 것들을 좇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표적이나 신비한 은사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좇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빌립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니까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표적이 따르게 될 때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빌립이 표적을 추구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의 표적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것이 그다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로서 이 표적이 따랐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그 따르는 표적을 어떻게 했었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적이 왜 필요합니까? 표적이 필요한 그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과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안 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표적이나 은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경우에 따라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초대 교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들, 정말 창세기의 그 얘기를 누가 지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에서 이 천지에 이 태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주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지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의 상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들도 가득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니에요. 사람들의 책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운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정확하게 그대로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오늘날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에 저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사람들을 보고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왜? 그들이 불신의 세대였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을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밤낮 사흘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했지만은 또 거기에 어떤 표적이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까 뭘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인 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만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보여달라 그 말에. 그렇죠. 평소에 내가 거기서 믿지를 못하게 하니까 못 믿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적이라는 것은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들을 낫게 하고 그래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면은요, 표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표적이 필요치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능력 많은 목사님, 그렇죠? 예?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을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방언하는 공식이 있다 그렇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나의 신령함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